잘 경험하기 어려웠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정말 데모하느라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한창 한국 사회가 독재 정권에서 이제 민주 정부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업이 된 적이 별로 없었고, 또 학기가 제대로 맞춰진 학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데모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시작한 것이 데모였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데모하는 모임을 처음 가졌어요. 그러나 1학년 때 데모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데모하는 모임에, 그러니까 운동권 모임에, 주로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하는 학생들 모임에 이렇게 처음에 참여했다가 선배들로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담배 피는 것을 배웠어요. 담배를 피지는 않았지만 자꾸 담배를 피라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는 신학생이지만 좀 담배도 피고 술도 하고 당구도 하고 이래야 이 운동권 분위기랑 비슷했던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으로라도 자꾸 엮어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제가 보기에는 뭐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꼭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소위 운동권 출신이거나 또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그런 데 앞장선 친구들도 꽤 많은데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의식이나 정신적으로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많은 그룹은 소위 말해서 좀 일탈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권 출신들은 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뭐 당구도 치러 다니고 학교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좀 이런 식의 부류처럼 느껴져서 내가 휩쓸리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데모에 아마 앞장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데모를 할 때 뭐 전교생들이 다 데모했던 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데모도 했었긴 했지만 데모에 앞장서거나 그래서 운동권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꼭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주 어려운 때를 신학교 다닐 때 보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주제는 과연 우리가 정부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데모를 하면서 이 정부가 뒤집어지기를 노력을 해야 되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학교 다닐 때 두 가지 파로 나뉘었어요. 굳이 누가 나누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부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랬던 부류와 또 일부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는 것이 기도다. 또 그렇게도 말을 붙이면 또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데모 현장에 막 앞장서는 운동권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별로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데모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아주 오직 순수한 신앙파들이 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든지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운동권 출신들이 교회 대학부 청년부를 파고 들어오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교회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런 때에 저는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 데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로마서 13장 오늘 이 부분에는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때 굉장한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1절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히틀러라든지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이런 정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순수한 내용의 그대로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순수한 말씀 그 자체만 우선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때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좀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순수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만 가지고도 반정부 무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황제에게만 주라고 호칭을 해야 하는데, 모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왕이었어요. 황제였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혁명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반역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이 왕권이 아주 강력한 나라에 가면 그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 그럼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왕이냐, 예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에 있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주어요. 굉장히 강한 독재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사상적인 통제를 하는 독재 국가가, 그런 국가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된다면, 그러면 기독교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 될 때가 올 것과 같은 그런 암시를 성경은 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때 너 그 포기해.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마. 너가 섬길 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통치자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반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반국가적인 또는 반정부적인 그런 무리들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일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독재 국가, 꼭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김정일 정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틀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 그 일반적인 국가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 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인가? 잘 아셔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 나쁜 사람,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을 막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정부나 어느 국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100% 맞는 정부나 국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상당히 마음에 마땅치 않았어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더 어려울 텐데, 왕이 자기 땅을 너희들에게서부터 뺏어가고 또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군사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할 텐데, 그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줍니다. 허락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허락하는 배경에는 기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뽑습니다만, 대통령을 뽑을 때 다 저들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는 걸 알지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이합집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추한 일들을 보죠. 그래서 정치 그러면 보통 다 좀 혐오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 그러면 제일 존경 못 받는 부류 중에 한 분들이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빈정거리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어떤 정권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정치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단 권력을 가지고 나면 그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장려해서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주는 일을 어느 정부나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면 그러면 어느 정부나 그건 붙들어서 가두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하지요.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랬으면 또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알리고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나 해요. 어느 정부나 그렇죠.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 국민에게 여러분 마음껏 도적질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십시오. 이런 정부는 어느 정부도 없어요. 김정일 정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거기 김정일 정권 그 치하에도 들어가 보면 거기도 좋은 사람, 김정일 자신이 나쁘면서 또 뭘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정권 안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짓이라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해적선 안에
해적선 안에 어느 해적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적선 안에 어떤 해적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적이니까 표창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벌을 줘서 가두겠습니까? 해적선 안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벌을 주고 가두는 것처럼 코미디가 없지요. 자기들 전체가 해적이면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또 훔쳤다고 또 도둑놈, 이런 도둑놈이 있나? 자기들이 도둑놈이면서, 업이 도둑놈이면서, 그러면서 또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또 벌 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회 속에서는 또 그게 있죠.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 권력을 그런 뜻에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회와 국가의 어떤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법이면은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법이니까, 빌라도가 또 최고 통치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권력 앞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일단 국가 권력이나 또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통치권자 또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정부는 전부 자기 뒤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뭐 교통경찰이나 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또 세무공무원들도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게 전부 다 무너지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도 없고, 또 세무공무원도 없고, 또 공무원도 다 없고, 그리고 뭐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무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누가 통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건 진짜 끔찍한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 유지에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을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 권력이 뭐 하나님을 믿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또 그러면은 감옥에 가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것도 따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라의 법에 어긋나요. 처벌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지만 예배 드리고 처벌받는 것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처벌도 안 받겠다고 하면은 이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면 그건 감옥에 들어간다. 그게 만약에 법이라면, 그러면 난 예배는 드렸는데 감옥에는 안 가겠다.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킨 거죠. 예배 드리고 나는 감옥에 가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순교자는 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는 법을 거역한 게 아니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예배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모택동에 의해서.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한 공동체가. 그때 공산당이 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그 주동자는 처벌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렸어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여기 누가 주동자냐? 장로 한 분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동자입니다. 그 교인들이 다, 공동체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공산당이 군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누가 주동했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교인 대표가 나가서 죽었어요. 3개월 뒤에 공산당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공산당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일화 중에 하나인데, 국가 권력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그러려면 누가 한 사람은 대표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 교회 대표 누구죠?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누구가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대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는 우리 3.1운동 때 우리 민족 대표가 33인의 서명이 있었죠. 근데 그 독립선언서를 쓰고 그 서명을 이제 명단을 써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승훈 선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민족 대표들 보고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인 줄 아느냐? 여러분 33명의 이름을 써야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쓰여지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 왜? 그 사람이 대표니까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지만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써줘야 되냐? 각 단체별로 굉장히 마음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난강 이승훈 선생이 그게 무슨 명단인 줄 아느냐?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명단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 대표에게 이게 무슨 명단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느냐? 이게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그래서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이 그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부터 이름을 써드리라. 그래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지만 대표의 제일 첫 번째 손병희 선생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나서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이름 내서 하지 마. 그럴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러면 처벌을 각오하고도 그게 법을 지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가로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고
풀무불에도 던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 우리는 당연히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려움도 안 당하겠다.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전체를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그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하고 반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손해도 각오하고 또 어려움도 각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 점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또는 국가 권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만약에 신앙 때문에 핍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면, 그러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도 당한다.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 감옥에도 가겠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데도 안 해.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한 건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잘못된 것이면 처벌당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 하나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절대로 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원리를 말하면 어둠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이 전등이 다 꺼져서 깜깜하다고 합시다. 깜깜한 건 싫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어두움을 탓하고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움과 싸워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어두움을 뽑아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입니까? 한 자리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정부가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기본적으로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 이해관계, 또 세상적인 방법, 그게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정부와 절대로 싸우지 말라. 대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이 되라는 건 빛이. 어둠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한 자루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1901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목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 최초의 목사님 이름이 김창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선교사님이 이분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분으로 유명해요. 미국 보고서에, 선교사 보고서에 보면은 영어로 이 김창식 목사님을 김창식이 목사라고 이렇게, 김창식이라고 쓰지 않고 김창식이라고 이렇게 써요. 왜? 계속 창식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창식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김창식인 줄로 알았어요. 행랑아범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사 집에 행랑아범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본래 머슴 살고 이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냐면 이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서당에는 보냈는데 선교사님 학교에 보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어떤 애들이나 받아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바깥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애들 모아놓고 하나하나 잡아먹는다. 양식 삼아서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선교사님들이 예쁜 소녀들을 밤마다 데리고 자고 실증이 나면 자기 나라로 노예로 팔아넘긴다더라. 그래서 이제 공부시키러 미국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막 흥분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리고 일단은 현장을 잡아야 뭘 일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애 잡아먹는 현장을 보거나 또는 뭐 여자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사가 농락하는 이런 어떤 현장을 잡아야 뭔가 그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집에 행랑아범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일 열심히 섬기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이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문의 현장이 어딘가. 도무지 잘 찾기가 어려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선교사님은 또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창식이가 진짜 일을 잘하는 거야. 창식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주방을 맡깁니다. 주방의 요리를 가르쳐서 주방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집안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죠. 네, 가서 지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반 상놈 사회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집에.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선교사님은 왕과 같이 이렇게 맞대응 하시는 분들이더라.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이런 분이에요. 그건 보통 지체 높은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가 위장 취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세례 받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고백을 다 해요. 사실은 자기가 이런 소문을 듣고 현장을 잡으려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 창식이를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끝까지 김창식이 목사인 줄 알아요. 네,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또 여러분이 또 일반 세상 직장에 또는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있나요? 없는 분들은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은 아마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자의식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의식은 있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나는 여기 빛인데 나는 빛이지.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밥을 먹어요. 둘러앉아서. 그때 나는 빛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의식이 있나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빛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으면 빛으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빛이지.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세상적인 논리에서 있을 수 있죠.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뭐 정권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혁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빛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정말 교회는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그렇게 봅니다. 또 제2의 창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나요? 네, 교회에 비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창시기처럼 위장 교인이 돼가지고 오신 분이 혹 계시나요? 네, 환영해요. 네, 그분들 환영합니다. 네, 마음껏 보고 가세요. 네, 네, 지하실도 다 보고 가세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문 기자들 또 방송 기자들 오시라고, 네, 우리와 함께 한 달을 같이 살아보자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보라고, 교회 재정장부, 뭐 코인놀이 다 보여, 네, 다 보여주고 같이 지내고 우리 같이 활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들이 판단하시라.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선한 목자 교회도 이제 3년 전부터 교회 재정을 일반 회계사무소, 뭐라고 그러죠? 일반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거기 교회 재정을 다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교단 법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투명하게, 왜? 재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재정으로 인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상처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일반 세상에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교회 재정을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게 재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 아마 저는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살림을 다 조사해도 저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정 처리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에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부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담임 목사 난에 결제 도장만 찍어요. 형식적으로 담임자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빛이 되어야 하니까. 언제부턴지 이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독교인을 보라.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 될 때,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 비율이 10%도 안 됐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뒤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워낙 성적으로 방탕했습니다. 로마가 최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고 안정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가 타락을 하게 되죠. 성적인 타락은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근데 로마의 귀족 사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며느리를 데려올 여자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귀족 사회 전체가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들이 순결한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붙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보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집을 덮쳐보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그들이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뭐 수색을 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군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기독교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을 결혼시키고 집안에 며느리를 맞을 때 예수 믿는 거 하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좋겠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의 집안에 예수 믿는 자매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낳은 아들을 그 예수 믿는 어머니가 기르고, 그래서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포되죠. 그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국가로 공포를 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인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뒤집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요. 근데 그들은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찬송가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도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자기들끼리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물론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북한 지하교회에 어느 교회 형제들의 신앙 고백문 하나를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그가 입수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릴 때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이 전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라는 북한식의 용어죠. 거기는 뭐든지 이렇게 싸우는 전사들이니까. 1.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아주 개념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한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아주 분명하죠. 둘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셋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자기 먼저 살아가야 한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성경이 원한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한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된 것 같아도 지금 와보니까 오히려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소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도전받을 거예요. 고난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자세,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IT라고 하는 나라가 사탄에게 봉헌이 된 나라입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가 1791년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독립하는 그 해 그들이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다스리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이야기했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었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대했는지, 자기들을 짐승처럼 대우하던 그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렇게 그들이 잘 믿는다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다는 사단에게 나라를 봉헌해버렸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에 복을 주셔서 한때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빛이 될 수 있었다면 이슬람권 문제로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기독교 국가 식민 지배를 했던,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죠.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하고 사람의 욕심하고 완전히 이중적이었어요. 겉으로는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리지만 그 현지인들은 종으로 삼고,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종들은 바깥에서 차 지키고 말 지키고 일하게 만들고, 어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아마 그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깨끗하게 나라 세워주고 기독교 국가가 빠져나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1759년에서 183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노예 무역을 폐지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부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무역과 관련한 정치인, 왕족, 귀족, 군인들이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깨달았어요. 우리 영국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려면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사명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는 한동안 반국가 주동자로 몰립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요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어떤 노예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포기해버리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럴 때 우리 노예 무역 하지 맙시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익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이거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죠. 결국은 그분이 해냅니다. 처음에는 너무 현실이 답답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도무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아주 정치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는 정치 그만두고 수도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존 뉴턴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이 당신의 성직은 수도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회입니다. 영국 국회가 바로 당신의 성직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확인하고 그가 영국의 이 노예무역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결국은 노예무역 제도가 이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폐지됩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으로 이어지지요. 미국에서도 흑인 해방이 되고, 지금 세계사의 인종차별 문제의 기본적인 뿌리가 그때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 선교사, 성직자가 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평신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몫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어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진짜 통과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신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진짜 분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이 환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이 환해지고, 여러분이 어디 시집을 가면 시집이 뒤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직장이 뒤바뀌어지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연합이 필요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전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자서 이 영국 개혁을 못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 관심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의 행적을 쭉 읽어보니까 클래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영국 사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클래펌 공동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한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뜻으로 그들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에서 그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교회 생활하고 끝내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삽시다, 그런 뜻으로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래 모임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 모임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자신이 빛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해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좌절되고 지치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예수님,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도 제가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참 놀라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강력한 캠퍼스 신앙운동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안에. 미국은 부흥이 캠퍼스 안에서 일어났어요. 대학생들끼리. 실제로 가장 순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학교가 변하기를,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미국 안에 주기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웠어요. 정권 자체가 독재 정권이라 학생들 사이에 막 응어리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컸어요. 그들은 전부 돌 들고 그러고 나가고 싶어하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상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조차도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데모에 앞장서고, 그러다가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기라도 하고 최루탄에 그냥 고생을 하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걸.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전부 정권에 야합을 하는 것 같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막 다 배신감,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몇몇 친구들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자는데 또 하지 말자고 할 것도 아니고, 제 성격이 또 좀 그래가지고 기도하자는데 그러자. 그래가지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은 대학원 건물인가요? 그 위에 다다미방, 조그만 다락방이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놓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우리가 기숙사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막 교수님 회개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영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교수님들 보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 회개하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한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올해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이제 30년이 되는데,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1학년 갓 신입생들이 그 기도실에 올라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10명도 안 돼요. 한 6명, 7명. 근데 지금 참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한결같이 놀랍게 쓰고 계시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잘 믿어지지 않아도 뭐 나중에 가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지금 때 여러분이 정말 손잡고 하다못해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 우리 좀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 삶을 쓰세요, 이렇게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뭐 그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인지도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비처럼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써야 된다면 그러면 저를 쓰십시오. 어떻게 쓰셔도 좋으니 주님 저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20년, 30년 뒤를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임을 가질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남자 성도들이 목요일 새벽마다 지하 3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모임을, 새벽 기도 때를 따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 모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식의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빛으로 쓰시옵소서. 어둠 속의 빛같이 하나님 나를 쓰시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지들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동지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의 동지, 기도의 동지, 그죠? 축복의 동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